2024년 5월 12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 두 번째 제목, 보라 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성경 본문은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5에서 26절,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이에요. 46에서 49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아니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세 번째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이 두 개. 첫 번째는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 두 번째는 보라 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입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과연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이런 자입니다. 구약 역사의 말씀을 풀지 못해도, 신약 역사를 몰라도, 성경을 풀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사명자를 믿고 사명자가 증거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잘 푼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사명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알아도 구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시대에서 얻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42절을 읽어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일순간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자기가 일평생 동안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죠.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눈치채고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대에 최고로 먼저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봐봐요.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 성경 잘 알아요? 몰라요. 이방 여인이에요. 알아도 조금 알겠죠. 그렇지만 율법 제사장들처럼 잘 알진 않겠죠.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고 성경도 풀 줄 모르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신앙의 직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께 몇 가지를 물어보고 나서 거침없이 완벽하게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머리가 천재입니다. 머리가 천재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의 문제, 자기의 궁금증, 이 시대의 문제를 다 풀어주었는데도 모르고 자기의 갈 길만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 오늘날의 원시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다 가르쳐주고 증거해 줬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쫓아도 모르는 자들은 정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고 희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 율법의 주관을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서 고정관념이 없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정관념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해 주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혹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해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야, 여러분,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다. 네,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밝히면서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쫓는 자들에게 가서 저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제사장들과 함께 여론화시켜서 모두 예수는 자칭 메시아래 이거를 소문나게 해서 예수님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식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땅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순간 사마리아 그 동네에 복음의 불이 붙어서 번져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동네에 가서 하는 말이 그가 예수라는 분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유하시죠? 이렇게 청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 중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가 말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예수 그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 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죠. 야, 여자야, 내가 너 때문에 네 말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진짜 예수님 그는 참으로 온 세상의 구주신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시대 신앙인들은 구약의 율법 종교인들이죠. 자신들이 믿고 살아오던 교리의 장벽 때문에 어차피 그걸 무너뜨리고 새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구시대의 그 교리 말씀을 가지고 그 구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구약 교리를, 구시대 종교 교리를 벗어 던지고 새 시대로 오기가 힘듭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빠져 살았고 또는 신약시대 기독교의 그릇된 문자적 교리에 빠져서 살았던 자들은 새 시대의 말씀을 들어도, 자, 구약 교리에 빠져서 살던 자들은 새 시대의 말씀을 들어도 외면합니다. 새 시대 말씀을 들으면 불신합니다. 자기 구시대 종교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교리의 장벽을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시대 종교의 그 교리에 빠져서 사는 자들은 새 시대의 말씀을 들어도 새 말씀을 오히려 이단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새 시대 새 말씀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의 종교신앙이, 구시대 종교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대신에 이전에 자기들이 믿고 살던 이방 종교신앙을 버리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도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살기는 했지만 이방인들도 각자 족속마다 자기들의 토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족속의 풍속에 따른 신앙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술이나 우상숭배 등 미신적인 신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도 자기 족속의 풍속, 점술, 우상숭배, 미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온전한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신을 섬겼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죠. 자, 그러나 이 이방 사람들은 구시대 율법을 믿고 섬기는 자들보다는 이방인들이 고정관념이 훨씬 덜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역시 고정관념이 아주 강합니다. 기독교 문자적 그 교리들은 거기 기성 종교에 속한 교리들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아주 강해요. 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 성령이 말하노라. 새 시대에는 새 사람들, 종교 없이 사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새 말씀을 전해야 훨씬 빨리 새 시대를 믿고 따른다. 이방인들, 기존 종교성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훨씬 빨리 믿고 따른다. 새 시대에는 기성보다는 새 사람들이 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다. 그러니까 이방을 파악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방을 파악하고 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새 사람들이 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게 빠르다. 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역시나 예수님 때도 사도 바울이 구시대 율법 주관권에서 새 역사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죠. 그 사도 바울 외에는 거의 99%가 이방 주관권에서 예수님의 새 시대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만 겨우 구시대 율법 주관권에서 새 역사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어요. 구약 종교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사도 바울 한 명 믿고 따라온 거예요. 사도 바울 외에는 거의 99%가 이방 주관권에서 새 시대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오히려 이방 취급을 받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또는 예수님 복음은 아예 유대인들에게서는 천대 탄압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99%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 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독교의 2세들이 새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새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교리보다는 현재의 중심 인물만 보고 따릅니다. 이방인들은 기존 종교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찌들어 있는 그런 종교, 성경의 구약 교리, 문자적인 교리 그거보다는 이방인들은 현재의 새 역사의 중심 인물만 보고 잘 따릅니다. 구시대 기성인들은 교리를 가르치지만 이방인들은 자기들 신앙 자체에 특별한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방인들은 교리를 중심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메시아로 보고 쫓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특별한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몇 가지만 풀어주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기존의 교리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절대 믿고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잘 섬겨서 신약 역사의 큰 기둥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신약 역사에서 아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신약 역사의 길이 남아서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약 역사의 큰 기둥, 큰 인물이 되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큰 인물들은 99%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방의 그 제자들이 신약 역사의 기둥이 되는 최초의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이 시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창대케 된다. 기성에서 오는 자들은 교리로 따져보고 풀리면 따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에서 온 자들을 쭉 살펴보면 그 중에서는 기성에서 자기가 하던 근성을 못 버리고 따라오다가 다시 기성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다. 기성에서 와서 새 역사를 맞이하고 따랐는데 자기 기성의 근성을 못 버리고 새 역사를 따라오다가 다시 기성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다. 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 남편과 이혼하고 와서 살다가 옛 남편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간 격이다.
근본된 토지를 갈러 간 자들이다. 또는 자기가 이미 버리고 온 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 격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인의 몸이 된다. 일부는 다시 자기가 옛날에 있던 그 곳으로 돌아가도 쫓겨나서 살아가기도 한다. 왜냐하면 버렸던 자에게, 자기가 버렸었는데 그 자에게 다시 돌아가니까 너 또 왔냐? 하고 돌아온 그를 오히려 핍박한다. 기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는 새 역사에 와도 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안 맞으면 또 떠나간다. 새 역사에 와서 하나님을 믿다가 지난날의 은혜를 싹 버리고 매몰차게 간다. 자, 그때는 화가 나서 기존 세계로 돌아가지만 본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그러나 한 번 새 역사를 떠나간 자는 새 역사에 다시 오기가 너무나 어렵다. 나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곳을 와서 쫓다가 버리고 떠나갔으니 지구 세상에 이런 곳이 또 있겠느냐? 결국은 지구 세상의 천국을 떠나가서 자기가 별 볼 일도 없는 별 세계로 호기심에 가버린 격이다. 거기서 별 볼 일 없는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겪어보면 그제서야 뼈가 저리고 마음속 깊이 후회하게 된다. 구약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신약도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구약도 끝났고 신약도 이미 끝났다. 나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는 여기 새 역사를 떠나가면 옛날에 싫어서 떠나왔던 그곳,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 움막살이 하러 다시 가야 한다. 움막살이 하러 다시 가야 한다. 자기가 버리고 떠나왔던 그 개발되지 않은 그 원시삼, 움막살이 그쪽으로 다시 가야 한다. 거기 가서 논두렁길을 다니고 험산의 비탈길을 다니면서 원시인의 삶을 다시 살아야 한다. 아니, 새 역사에 와서 새 역사의 때는 넓은 길을 차 타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새 역사를 떠나가 버리면 새 역사에서 나 하나님과 성령, 성자, 예수가 주는 거, 시대 보낸 자가 주는 게 모두 다 끊어져 버리고 옛날 토지를 갈러 간 삶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러가면 영적인 곤고함, 육적인 공고함이 겨울철 칼바람이 매일 불어오듯 하고 영적인 곤고함, 육적인 공고함, 겨울철 칼바람이 매일 불어오고 땅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하고 수고의 대가를 땅이 삼켜버리고 열매가 쥐염 열매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4절에 17절까지 보면 집을 떠난 탕자의 삶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4에서 17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온 그 아들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돼지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그때서야 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온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네, 이렇게 섭리사를 떠나가게 되면 신앙도 하늘이 해주던 일도 모두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기존 세계로 돌아가 버렸으니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너 뭐야? 너 왜 내 땅에 와서 농사지어? 하면서 열매가 열면 익지도 않은 때부터 각종 새들이 와서 먹어 없애버리고 야수들까지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려고 괴이한 눈으로 늘 쳐다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입니다. 자, 이렇게 새 역사, 하늘의 품을 떠나가면 누구나 다 그런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새 역사를 쫓아서 가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구원자에게 구한 것을 때를 따라서 주시고 각종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뜻을 펴십니다.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새 역사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면서 육신 일생 복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섭리사를 떠나가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온 자들이 자, 모두 그동안 겪고 와서 이같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에는 섭리사에서 새 역사에서 해와 달같이도 빛나게 살던 자들이 섭리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은하수같이 멀리 떨어져서 희미한 호롱불같이 살아갑니다. 선생이 10대 때, 20대 때 예수님이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시대 기성에서나 이방에서나 나름대로 왕살아 먹다가 늦게 새 시대에 온 자들은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와서 좋은 과일, 나무, 묘목을 줘도 새 역사에서 자기가 심고 키워서 열매를 보고 따먹을 시간이 없구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역사를 빨리 젊었을 때 만나는 게 최고죠. 사람은 한 시대에 한 번 뛰는데 구시대에서 자기의 젊은 날의 시간을 다 보내고 오면 아무리 새 시대를 만나도 이제는 뛸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시대에 한 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새 시대에 와야 됩니다. 새 시대에 늦게 오는 자들은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의 부모도, 선생의 형제도 구시대에서 뛰고 기성교회와 기존 세계 체제에 빠져서 사니까 구시대에서 인생의 좋은 때를 다 보내고 선생의 부모, 형제도 새 시대에 늦게 왔습니다. 새 시대의 혜택은 깨달아서 보기만 했지 새 시대의 혜택을 누리면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형제들 중에서 일찍 새 시대에 따라온 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새 시대 혜택을 같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잘 들어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구시대냐 아니면 새 시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구시대에 속했는지 새 시대에 속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는 하나님이 퍼부어 역사를 하시고 구시대는 해가 졌으니까 구시대는 그늘 신앙입니다. 구시대는 고정관념 때문에 구시대에 뿌리를 박고 삽니다. 구시대는 산속에 사는 소나무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잡초에 묻혀서 삽니다. 자, 그런데요. 월명동으로 옮겨온 소나무는 어때요? 월명동 하나님 궁에서 빛나게 삽니다. 새 시대는 완전히 새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시대에서는 환란이 와도 핍박이 아무리 와도 새 역사의 희망은 새 시대에서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것은 선생이 섭리사 초창기 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기도하고 원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상대가 책임을 못해서 깨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선생이 다시 끝까지 해오니까 선생이 끝까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주셔서 이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새 시대에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처음부터 나중까지다. 선생도 처음부터 나중까지다. 선생도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다가 깨지더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펴야 되니까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정령코 행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때요? 마음이 두 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새 역사를 따르다가 결국 떠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체 독자적으로 사는 자는 참 포도나무를 접붙이지 못한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자기 마음대로 개체로 사는 자는 돌포도나무 같은 자는 떠나갑니다. 돌포도나무 그 열매는 주인이 없어서 새들이 취합니다. 돌포도나무 열매는 주인이 없죠. 새들이 그 열매를, 돌포도나무의 열매를 새들이 취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 성령이 말한다. 구시대 역사는 끝난 세계의 역사다. 구시대 역사는 끝난 세계의 역사다. 구시대 교리를 몰라도 새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만 따라가면 그가 큰 자다. 구시대에서 온 자도 구시대는 해가 졌다 라면서 한마디 한다. 새시대를 따라가면 그것이 최고다. 자,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구시대 역사의 열차는 어디까지죠? 구시대 역사의 열차. 구시대 레일까지입니다. 구시대 레일까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새시대 역사의 새 열차는 새 레일을 타고 달려갑니다. 새시대 역사의 새 열차는 새 레일을 타고 갑니다.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새시대, 새 사람들, 새 것, 그 얼마나 좋으냐. 구시대에서 그토록 새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다 죽었고 구시대에서 수천 년 동안 새시대를 기다렸다. 그런데 새시대에 태어났어도 자기가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새 역사에 참여를 못했다. 태어나기는 새 역사 새 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구시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역사에 참여를 못했다. 새시대 역사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희망이 이루어진다. 새시대 개척이다. 새시대 개발이다. 그래야 새 것을 얻는다. 영상 1번 참고 여기까지고요. 연속해서 성령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월명동을 보아라. 월명동을 보아라. 구시대 때 하나님은 같은 월명동 땅이라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시대 때는 월명동 땅에 같은 월명동 땅인데도 새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새 시대가 와야 보낼 자를 보내고 새 땅을 주신다. 그리고 새 시대가 와야 새 사람들이 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할 일을 너희와 함께 다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 쉽게 나타나시겠느냐? 새 시대에 보낸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새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새 역사를 하시는데
새 역사의 주관권에서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쫓아낸다. 새 역사를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심으로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만 새 시대에 같이 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따라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구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은 새 시대 역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어제는 구시대, 오늘은 새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어때요? 매일매일 매년 해마다 작년은 구시대, 올해는 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개인의 삶도 새롭게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새 도시를 건설할 때도 새 도시를 싫어하는 자는 다 나가게 하고 새 도시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땅에 새 건물을 짓고 같이 새 역사를, 새로운 건물들을 지면서 새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도 성약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이 지나면 모두 새 역사로 바꿔서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옛 것은 다 쓰고 오래돼서 옛 것은 고장도 잘 나고 옛날 구닥다리는 쓰기에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새 것은 아주 편리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구시대에 사는 사람은 또 별로 안 좋잖아요. 새 시대에 새 사람이 그러합니다. 편합니다. 아주 좋아요. 새 것으로 하면 빨리 하게 되고 옛 것은 빨리 못합니다. 영상 2번 같이 참고할게요. 월명동에도 선생이 클 때 있었던 옛 나무들은 옛 시대 사람들이 이미 다 베어다 쓰고 때 되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새 시대 사람들이 어린 솔들을, 새 것들을 퇴비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월명동에는 옛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옛 나무는 한 그루도 남김없이 베어다가 쓸 곳에 쓰고 다시 난 새 것들입니다. 월명동에는 새 것들이 커서 벌써 거목이 되었습니다. 영상 2번 참고 여기까지고요. 선생은 옛날 집에 살 때 방이 너무 좁아서 형제들끼리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도 좁아서 늘 불편했습니다. 새것인 섭리사는 넓어서 늘 잔치하고 있습니다. 영상 3번입니다. 교회도 옛것인 성막교회는 너무나 늘 좁아서 무릎 꿇고 살았지만 새것인 월명동 316과는 어때요? 새로 지어서 의자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이상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월명동 316관을 중심으로 천년사 혼인잔치를 하면서 삽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그 보낸 자와 함께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예수님과 같이 성막교회를 지어주고 난 후에 노방전도 다니고 산기도 다닐 때 성막교회에서 선생을 이단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생에게 월명동에 큰 교회 지어주마, 걱정 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약속대로 결국 316관을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316관은 신부관입니다. 316관은 신부관입니다. 영상 3번 여기까지고요. 기성 신약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약시대 새 역사가 이같이 이루어졌는데도 천년 역사가 아니라고 합니까? 영상 4번 같이 참고할게요.
섭리사는 말씀도 이같이 기성보다 더 이상적으로 들으면서 새 역사 혼인잔치를 해왔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새시대 새 말씀을 잔치 음식으로 삼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혼인잔치 역사를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4번 여기까지고요. 지난날 기성세계 성막교회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안 좋게 말들을 해도 선생은 끝까지 행했습니다. 때 되면 모두 알고 놀라리라 했습니다. 결국 선생은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 해 주셔서 전면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하고도 실감을 못하는 자들은 도대체 왜 실감을 못할까요? 멀리해서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어서입니다. 신앙을 못 맞춰서입니다. 예의 없이 행해서 쫓겨나서입니다. 그래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순종치 않은 자들을 보면 실감하지 못하고 겨우 따라만 오는 자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신랑을 뺏겨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잘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금식은 시대를 쫓다가 영적 전쟁 중에 사망으로 간 자들, 사탄에게 뺏긴 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다시 뺏으려고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은 사탄과 악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생이 옛날에 70일 금식을 할 때 성령님께서 큰 조건을 세워라. 새 역사를 받고 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7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큰 조건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새 역사를 받고 행하기 위해서는 큰 조건을 세워야 된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것처럼 선생도 섭리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같은 타양 땅에서 70일 금식을 했습니다. 타양 땅에서 그때 금식하면서 참으로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선생은 그때 70일 금식하면서 피골이 상접되어서 그 기간에 영계를 가장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생이 죽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선생은 수십 번을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었다 살았다 했습니다. 선생은 영의 세상에서 거의 살면서 성경의 의문을 풀고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기도였기에 성령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잡아주셨기 때문에 선생이 안 죽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집중해서 같이 잘 배워보실게요.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책을 쓸 때 나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알아라. 나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 살렸다고 너에게 증거하려고 나타났었다. 영계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증거하게 했다. 너의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증거자도 보아야 더욱 증거가 되니까 글 타자치는 자를 통해서 나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다. 너에 대한 증거를 네가 직접 하기보다는 또 선생에 관해서 증거하는 자가 직접 보고 써야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망원경에게 보였던 것이다. 그로 하여금 증거하면서 구체적으로 쓰게 했다. 합당하게 나 하나님이 행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 네가 원하면 너에게 속한 자들을 영계 망원경으로 보고 영계 거울로 보고 그들을 통해서 각종의 것을 보아라. 너는 직접 영의 귀로 들어라. 너는 듣고 보는 것은 보는 자를 통해서 보아라. 듣는 자는 듣는 것이 사명이고 보는 자는 보는 것이 사명이다.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말씀잔치다.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영계 망원경을 가진 자다. 영계 귀로 듣는 자는 영계 무전기를 가진 자다. 자, 여기요. 다시 한번.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영계 망원경을 가진 자다. 영의 귀로 듣는 자는 영계 무전기를 가진 자다. 하늘 천국까지 통하여라. 의심하는 자들은 영파로 파악하여라. 의심하는 자들은 영파로 파악하여라. 섭리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영계 영들과 각종의 것을 보는 자도 있으니 서로 하나 되어 전하여라. 그래야 능력이 나간다 하고 하나님과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 전해줬죠. 뭐죠? 두 가지. 첫 번째,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두 번째, 보라, 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는 시대 사명자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새 시대, 새 역사를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서로 돕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평강을 빕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